아멘. 가자제일교회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누는 오늘 네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숙제도 아니고 또 시험 볼 것도 아니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뭘 기도하든지 계획하든지 아마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6월 첫 주일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원래 뜻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과 성읍을 바라보며 그곳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고백 같은 응답이 여호와 삼마인데,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목표, 그런 신앙의 방향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여호와 삼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잘 되는 이유가 그 예수 믿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고백을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 그런 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두 번째는 왜 교회인가? 세 번째는 왜 가좌제일교회인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꼭 갖고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성도가 성도다운 능력을 갖고,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은사 중심은 교회에 봉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는 청소의 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교사의 은사를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한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 이름으로 하는 각각의 일들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게 은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일을 하다가, 썩어질 세상 일을 하다가 이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도는 성경적으로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고, 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고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입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맡으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애태우는 꼭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당연한 삶의 방향이고 믿음의 방향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은사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비전과 목표를 대체 어떻게, 무엇부터 실천할 것인가?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산마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중심의 삶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방법이 어쩌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본문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고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가 온 인류에 퍼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다시 없애고 그 죄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한 인류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도, 그리고 그 엄청난 죄악을 깨뜨리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한 사람의 불순종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한 사람의 죄악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걸로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로, 사람들의 많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다, 잘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여러 가지 것도 본받아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적은 부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성일까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는 게 다른 것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 인생에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가만히 정직하게 살펴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기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특성은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저게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참 독특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안 된다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앞서가는 모범을 보고 자기도 그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저 바니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저 바니스터,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로저 바니스터가 육상 선수일 당시에 1마일, 즉 1.6km 1마일 달리기를 4분 안에 끊는 것, 즉 3분 59초라도 4분의 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대면서 최고의 기록은 4분 6초 정도다. 그리고 그 4분을 넘어서서 달리면 아마 사람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학적인 증거들도 들이대면서 절대 1마일을 4분 안으로 달릴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25세인 영국 의대 학생이었던 로저 바니스터는 자기가 왜 그걸 깰 수 없는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5월 로저 바니스터가 인류 최초로 마의 4분 벽을 깨고 3분 59초 4로 1마일을 4분 내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로저 바니스터가 넘어선 것은 육체적 한계라는 장애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건 안 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 장애물, 스스로 심어놓은 정신적 장애물을 뛰어넘어선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로저 바니스터가 4분의 벽을 넘어선 지 불과 46일 만에,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호주의 존 랜디라는 선수가 또다시 4분의 벽을 깼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대학 육상협회에서 경기를 하는데 무려 8명의 선수가 4분 벽을 깼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1마일 달리기는 없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1마일 달리기에서 4분의 벽은 더 이상 장벽도 아니고, 심지어 고등학생 선수들도 이 4분 내로 달리는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과 60년, 70년 전의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적이죠. 그렇죠? 대체 언제부터 세계 여자 골프에 이렇게
한국의 여자 골퍼들이 이렇게 주름 잡고 정말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언제부터일까요? 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 답도 그겁니다. 바로 박세리 선수의 US 여자 오픈, 여기에 우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맨발 투혼이라고 불리는 거,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시고 인터넷에 맨발 투혼 쳐보십시오. 그러면 박세리가 뜹니다. 1998년 7월 한국은 97년 말부터 시작된 소위 IMF 사태 이후로 한국 경제와 사회가 굉장히 침체되고 힘들었을 때 98년 7월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 중에 메이저급 대회인 아주 중요한 대회 중에 하나인 US 여자 오픈에서, 그것도 마지막 연장전에서 박세리의 공이 호수에 빠지기 직전 한 15cm 정도의 거기에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장면 아시죠? 그때 박세리가 한타를 벌타로 하고 갈 것이냐? 아닙니다. 박세리가 신발과 양말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양말 밖으로 벗어난 발이 하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밖 15cm인가 20cm에 있는 그 볼을 쳐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연장전, 바로 그 볼 때문에 살려서 동타가 되고 그 다음에 해서 극적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한국 여자 골퍼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첫 사례이고, 물론 그전에도 한번 했지만 메이저에서 우승한 첫 사례였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박세리의 광경을 보았던 어린 선수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그때 골프를 시작했다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한국 여자 골퍼가 유명한지, 심지어 어떤 미국 여자 골프 대회 운영진들은 이제 한국 선수들은 좀 쿼터를 줘가지고 몇 명만 나오게 하자, 안 그러면 다 한국 사람들이 다 잡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가능성을 주는 일이 한 사람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과 한번 꼭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의 수없이 많은 일화 중에 이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대조선소, 당시 현대조선소는 조선업을 시작하자고 정주영 회장이 결단을 내리고 조선소를 아직 짓지도 않고, 그런데 1986년도에 사업계획서 한 장만 만들어 가지고 유럽으로 정주영 회장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선박회사들을 설득해 가지고 26만 톤급, 당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배라고 하네요. 26만 톤급 선박 2척의 주문을 받아옵니다. 조선소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거짓말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화에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당시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에 뭐가 그런지 기억하시죠? 네, 거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다가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 동전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렇게 뛰어난 배를 만들어 왔다, 오직 했으면 이 동전에 그걸 새겼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수주를 받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정주영 회장은 무언가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소위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그런 직원들에게 한마디로 말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해보기나 했어. 정주영 회장은 계획하고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는 사람, 하는 걸 통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보는 것이 결과를 확인하는 길이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한, 다른 사람들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 이룬 놀라운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면으로 좀 믿음의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신들을 믿는 믿음으로 저런 기적을 내는데, 하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고 할 수 없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되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자조일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은사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여러분의 꿈,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 크든 작든 그 일,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그 기도 제목,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여러분이 꼭 인생에 적어도 한두 개는 분명하게 사람들이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놀라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오랜 유대교 전통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즉 욕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옛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 위대한 사도가 여전히 자기 가운데 자기를 옛 습관과 옛 사고방식으로 묶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기독교라는 엄청난 기초를 세웠다고 평가되는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내 옛습관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옛습관, 나의 옛 사고방식을 벗어나고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애쓰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설교는 늘 간증이라고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음성으로 제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과 이런 부르심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우리 교회에 보이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지난 3주간 나눈 이 비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필요한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우리 가자제일교회에도 그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무수한 한 사람을 세워 주셔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직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힘이 없고 아직 믿음이 부족했던 다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아, 저분의 삶에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저분의 사업에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아, 이 사업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각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받고 고백하고 간증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진 이 가자제일교회 여호와 삼마의 증거로 이 시대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가슴에 불타는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목사의 기도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태우는 그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애썼던 그 문제, 바로 그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80이든 90이든 100살을 일어났던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연루해서 야, 저런 분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 일에, 이 계획에, 이 문제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갑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지를 저와 함께 배우고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봅시다. 이게 믿음 생활의 기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접니까? 라고 묻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제가 수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간증만 듣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 간증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분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비 오는 주일날 교회 지붕이 새어서 강대상 위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마침 기도하러 그 주일에 올라갔던 장로님이 보게 되었답니다. 마음이 착잡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회 건축을 선포하고 당회를 소집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장이던 장로님이 교회 형편과 사정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만약 건축을 하시려면 자기는 못하니까 건축위원장을 내놓겠다라고 사표를 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위원장도 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지난 주일 교회 강단에 빗물이 새던 것이 보였던 것이 마음속에 떠올랐답니다. 이미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던 그 장로님이 다들 안 된다고 사표 낸다고 하는 이런 당회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위원장도 맡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답니다. 그럼 누가 있니?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하나님, 제가 이 일도 해야 됩니까? 그러시자 하나님이 그럼 누가 있니?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기적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교회 건축이 완성되었답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도 그 순간을 돌아보며 그럼 누가 있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일하시는,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쓰여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나 내 형편이나 내 재능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라도 쓰시겠다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슴이 움직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자조엘교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자지을교회 비전의
4주간의 설교를 마치면서 그 응답하는 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한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